말씀의 주제는 점과 흠 없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 힘쓸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이 아무런 흠 없이 점 없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렇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번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알아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세상 원리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쫄라댑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하면서 내가 바쁘다고 제한 속도라는 거 있잖아요. 교통법에 제한 속도라는 것이 있고, 또 처벌할 지점이 있고 처벌하지 말도록 한 지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km로 달려야 할 도로가 있고 80km로 달려야 될 도로가 있고 그게 있는 겁니다. 100km로 달려야 될 도로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법과 제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법과 원칙, 제도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국가에도 뭐해라? 복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에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인 겁니다.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을 무시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60km 제한된 도로에서 120km 달려놓고 그러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찍힙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60km 제한 그 법을 어겨놓고 120km 지켜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벌금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40일 금식 2번, 3번 해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긋나 놓고 내 유리한 쪽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정한 하나님 만드는 거고 불법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운전하면서 하나님 여기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60km 달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법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와 공의에 맞는 기도지. 내가 그냥 빨리 내 욕심에 내 감정에 내 빨리 가고 싶어. 내 운전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가속을 막 하는 게 좋아. 그래 놓고 찍혔어요. 40km 초과하니까 벌금이 12만 원 넘게 나왔어. 그럼 하나님 이거 돈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벌금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부정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법을 어겨놓고 나 그 법 면하게 해달라. 그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법을 잘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그 영혼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힘을 가지도록 기도해야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원리 벗어나게 해놓고 부정한 하나님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온갖 잘못해놓고 하나님 그거 뒤처리하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뭘부터 해야 돼요? 바르게 할 수 있는 힘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르게 할 수 있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바로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부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겨놓고 처벌 안 받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가 법을 먼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에 딱지 맞아가지고 하나님 이 벌금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실수해서 딱지 맞았으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벌금 기쁘게 내고 내가 모든 법을 제대로 지켜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될 자세를 하나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바라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 그러니까 어떤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날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에 타서 없어지고 녹아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이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아주 악하고 멸망하려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을 바라봐라. 그리고 심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먼저 주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현재 있는 이 우주 만물, 지구와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줘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아이고 이 넓은 세상이 심판하시는데 몇 달, 몇 년 걸리시겠지. 아닙니다. 순식간입니다. 단 1초 만에 이 세상이 불로 다 녹아질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에서 용암에 덮이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용암의 온도 2000도, 3000도, 50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몸이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화산재에 순식간에 덮여서 없어지는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죄악 많은 멸망받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뭘 만드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심판과 저주에서 이미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가족과 모든 가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들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힘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성전을 지은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쓰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몸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아주 능력 있게 만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속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지죠? 흠이 없어지고 점도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담배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탐욕에 취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이에 취하지 말고 탐욕에 취하지 말고 뭐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욕심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할을 죽이지 말라. 성령의 역할이 없도록 하지 마라. 반대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것, 이것을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 만나고 계속 뭐 하기를 힘썼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 했다. 기도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양이 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기도의 양이 찼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거치는 거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에 제자의 수가 3,000명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도 일어나고 가문의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빌기를 다하며 이 생활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가 참회 이게 되어져야 돼요. 때가 참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빌기를 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1,000번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빌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되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가족, 모든 부모 형제, 가문의 친지들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소멸되어지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3장 10절에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이 후손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현재 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이 뭐였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나요? 말씀을 거절했나요? 거절했잖아요. 바울이 사역할 때까지도 이것을 거절했잖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잖아요. 요나 얘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나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후손, 유대인.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이방인의 수도.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들에게 뭐해라? 회개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전해라.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랬더니 요나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고 물고기 준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죽지 않게 해서 배 속에서 회개하게 하고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요?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맞이 못해서 요나가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짐승도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 영혼들, 저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싫어요. 하나님 우리만 복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한 것이라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 복을 달고 기도한다.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게 인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 인내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요나처럼.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싫어갖고 막 배 아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씀 안 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싫어서 말했는데 저들이 회개하는데 내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떤 복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짓밟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제물의 그 공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도 저 사람만은 구원받지 마라 하는 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고 니까짓 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예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복받아.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받아. 이런 행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행위 전부 다 성령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면 복 못 받아. 거기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여기만 와야 돼.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 가슴에 담고 기도해도 되는 이유가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저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짓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돼 하는 요 사상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초대교회 모습인데 성령 충만함 받고 영원 구원하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누어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는 데 써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복음 위해서 내놓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일부분은 감춰놓고 일부분만 교회에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어요? 남이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체면 때문이죠. 마지 못해서 한 거죠. 이게 성령을 썩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날 동시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을 속인 결과가 그날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없으면 없는 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헌금하려고 하니까 진짜 아깝습니다.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절대 우리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을 속이지 마시고 체면 따라 하지 마시고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된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가요. 탐욕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쓰시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야 돼요. 마귀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육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요. 사망인데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평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도 험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매일 행복하게 살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매일의 생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